작은 야고보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고보 하면 그냥 똑같은 야고보를 생각하겠지만 저 이름도 우리 애들 친구 중에 제 이름 똑같은 애들이 몇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 보면 지훈아 이러면 굉장히 좀 이상해요. 기분이 반말하고 막 그럴 듯이 우리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거나 똑같은 이름들이 있듯이 성경에도 보면 작은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국 워싱턴에 보면은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특별한 무덤인데 그 무덤의 특징은 무명 용사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미국의 용사들이 잠들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시신이, 그 군인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데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미국에 있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묘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군인의 사명으로 살았던 당신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이죠. 저는 오늘 이 야고보, 특별히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아마 이 야고보를 모를 수도 있고 어쩌면 유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무명으로 살지는 않았을까. 그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은 야고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중 하나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아주 중요한 이 야고보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는 작은 야고보와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인데 오늘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순교한 그 야고보도 아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아닌 오늘의 주인공은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 작은 야고보를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구할 때 학자들이 늘 참 대단하다, 당황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었고 야고보에 대한,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제자 시리즈를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주는 마태의 결단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이 작은 야고보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유명하지도 않은 그 야고보이지만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야고보가 기억되지 않고 성경에 많은 분량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무의미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작은 야고보 역시도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이 없고 정보가 없다라고 해서 그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작은 야고보는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자리에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는데 다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 대한 것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기록들이 있을 텐데 야고보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의 일들이 빠지지 않았을까?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제자 중에 우리가 주일날 베드로 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냥 발만 씻기면 되는데 이게 충성 맹세한다 생각을 하고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해요. 주님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면 늘 생각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자리를 탐내며 누가 높는지, 누가 우편에 앉아야 되는지 이런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은 앞서서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야고보는 뒤에서 그저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은 정말 뒤에서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 계셔요. 감동이 되고 정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알아도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알지만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드러내길 원합니다.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떤 드러내고 유명세를 떨칠 때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묵묵히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고 계시는 정말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시고요. 선교지에서도 그저 적은 후원금으로 가족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오지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도톤 마을에, 그 톤도 마을에 쓰레기 마을, 우리 그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몰랐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저희가 하신 말씀이 그때 처음 만나자마자 우리 많은 선교비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면은 정말 힘써서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를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잊지만 않으면 돼요. 잊혀지는 게 두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이 사역에 많은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데 기도만 해주면 되고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정말 귀한 마음들이 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나갈까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성경을 통해 야고보의 이름을 정말 이것 말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야고보는 정말 충실한 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착한 종, 나쁜 종 이렇게 떠오르겠죠. 종은 끊임없이, 진짜 좋은 종은 종의 모습을 통하여 주인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종의 행실을 통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종이라는 거죠. 종의 역할은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주인을 돋보이게 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종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종이 어느 순간부터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화 배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달수라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달수는 조연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분이 나온 영화를 보니까 벌써 관객 수가 1억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넘어서는 영화가 7개 이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이상 되는데 그 중에 국제시장, 도둑들, 암살, 베테랑, 변호인, 7번 방의 선물, 괴물 등이 있어요. 여기에 오달수가 조연으로 다 출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오달수가 굉장히 조연으로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감독들 사이에서도.
이유가 뭘까요? 오달수는 영화를 빛나게 만들거든요. 주연을 주연답게 만들거든요. 영화에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 돋보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은 영화 배우들 사이에서 그 영화를 빛나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이 부분에서 오달수 씨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죠. 저도 CCC에 있을 때 김준곤 목사님이 수련회 가면 백문일답을 늘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불러도 끊임없이 기쁜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답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그것만이 우리의 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학교 전도를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당장에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당장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이 아이들은 언젠가 교회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우리 학교 앞에서 중학교 때 그 부곡 순복음 교회에서 나오는 전도하는 걸 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 주는 말로 통해서 내가 꼭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전도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나서 예수님이 가려지고 있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작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작은 야고보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 지키는 것이 충성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피우스는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은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무명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가 많은 숫자가 있든 규모가 크든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어쩌면 드러나기 위한 그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아니면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되지 않은 이 야고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시리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고 유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작은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작은 야고보의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톱을 들고 와서 작은 야고보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순교를 했죠. 그래서 야고보의 사진이나 야고보의 이미지를 보면 그 야고보 얼굴 옆에는 늘 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야고보는요,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야고보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아무나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를 생각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뭐냐면 우직함이죠. 야고보는요, 그 자리에 제자로서 우직하게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열심히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열심히는 하는데 어떤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 참 아쉽다. 열심히는 하는데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없을 때 있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자리에 나는 과연 있을까?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이야기들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이 한 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오병여의 기적이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됐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몇 살인지, 이 아이가 어떤 누구의 아들인지도 등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이름도 없이 주님의 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비록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처럼 단 한 줄, 두 줄 짧게 그 이름만 기억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 힘들고 어렵고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게 너무 싫으니까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에 진정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억울한 일 당하셨고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죠? 너희들 다른 사람 보고 환경 보면 너 절대 너희 나처럼 발 못 씻어. 나를 보면서 발을 씻어줘야 돼. 나를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나를 보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섬겨야 돼. 주님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교회들을 가리켜서 때로는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면 세속화되었다 하죠. 그게 뭘까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세상과 똑같이 숫자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고, 세속화되면 세상처럼 유명세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가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기초를 쌓아 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이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그 뜨거운 기도, 여러분의 지금처럼 뜨거운 찬양,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늘 말씀의 자리, 늘 섬김과 사랑을 베푸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 저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곡 순복음 교회 가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숫자 아닙니다. 크기도 아니에요. 규모도 아니고 유명세도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오기만 해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 어느 한적한 해변에 오두막을 짓고요,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이름도 없이 구조대원을 자청해서 그 바닷가 해변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무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런데 오두막 아주 작게 지으면서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신문사에 취재가 나와서 이들의 선행이 신문에 쫙 실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야, 좋은 일 하네요 이러면서 후원금을 보내주기 시작하고 좋은 도구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구들도 갖춰지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두막으로 지었던 이 집이 이제 제법 그럴듯한 건물을 갖추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자꾸만 취재하러 오고 유명인들이 된 것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지었던 집도 넓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구분을 됐어요. 여기는 어떤 집, 여기는 이제 담소를 나누고 여기는 커피 부스, 뭐 이렇게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시설들을 하나하나 갖추고 안락한 공간, 커피폿 뭐 이렇게 부스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구조하는 일에 뒷전이고, 그래서 이 구조하는 일을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 구조하러 가야 될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이들은 파티를 열었어요. 손님 접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사 나갈 거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사람 구하는 일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걸 본 정말 또 다른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근처에다가 오두막 집을 짓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구명대원이 생겨났어요. 원래 해야 하던 그 집의 오두막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기사, 이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부분들을 먼저 캐치하고 빨리 이것을 정말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기도도 뜨겁게, 예배도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나가는 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그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되어 나갈 때 그 교회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자칫 시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아니면 환경이 너무 좋아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이게 소문이 잘 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전도를 안 한대요. 가만히 있어도 성도가 온다고. 근데 그 교회 규모는 정말 몇천 명 되는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도팀은 20명도 안 돼요. 출석 인원이 5천 명, 때로는 7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 물어봤어요. 왜 전도팀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아, 우리가 전도하면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서 안 한다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야죠. 작은 교회와 연합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의 지상 명령인데 복음을 전하셔야죠. 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을 인간적인 요소들로, 시설들로, 환경들로 채우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 건강 있고 힘 있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북옥 순복음교회만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유명하다고, 우리가 뭔가 좀 잘한다고, 뭔가 좀 갖춰졌다고,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행사를 치르느라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다른 어떤 교회가 해버린다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일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없앴던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다시 회복시키려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안 돼요. 주일날도 1부, 2부, 3부 드리는 걸 다 빼버리고 한 번만 드리던 교회가 이제는 1부 예배, 7시 예배 못 드리고 오후 예배, 2시 예배도 못 드려요.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하나씩 하나씩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빠지다 보니까 그럼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여전히 그 예배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혜로운 그 교회를 찾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마지막 제자 시리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그 사명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이게 사명이야, 너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명에 여러분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은 야고보는 하늘나라는 작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귀한 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처럼 정말 귀한 분들이 있다는 거 말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금요 예배가 없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때는 부곡동에서 4층 스님 때문에 찬양도 기도도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밤늦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몇몇 성도들과 함께 큰 다른 교회 탐방할 겸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금요일에 그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함께하는 교회도 가고 부전교회, 수용로 교회 뭐 여러 군데 갔지요. 근데 한번 부전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박성규 목사님이셨죠. 그때 최고의 전도는 개척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 나가셨어요. 그때 참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몇 년 뒤쯤에 이제 부산 성시운동본부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과 통영에 1박 2일 수양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박성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그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90도로 거의 인사하면서 어이구 목사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몰라 뵈서. 당연히 몰라 뵙죠. 처음 보고 이제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저에게 거의 90도로 벌떡 일어나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아,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은 총신대 총장으로 취임하셨죠. 이제 하나님 교회에서 그때 같이 교회 공부할 때 같이 계셔가지고 이제 연락도 주고 받아 한 번씩은 하는데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 기대 안 했는데 답장이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 목사님 고맙다고, 언제 서울 오시면 방문하라는데 뭐 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낮아짐이고 이게 겸손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교회 역시도 누군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돕고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 교회 이름이나 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론 힘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죠. 사회생활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이 이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사명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뒤돌아서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지면서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나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 좀 나 좀 쳐다봐. 나 이렇게 힘들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 좀 쳐다봐. 주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 나 지고 가고 있거든. 나 좀 한번 쳐다봐줘. 이러면서 뒤를 계속 쳐다본 것 같아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를.
자꾸만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무명이어도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뒤돌아서지 않는 것, 이게 사명자의 길. 그래서 외로움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 앞에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혹시 서운한 일 있겠죠? 있을 거예요. 뭐가 제일 서운할까요?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시고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은 안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주지 않지? 이런 서운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서운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왜 자꾸 세상에게서 위로를 받으려 할까? 이런 생각이 왔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을까? 그래서 인정의 유혹이 찾아오면 이제는 시험 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저 아시죠? 나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28명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28장을 보면 16장을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우리의 동역자 누구누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28명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사람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도 없고 가슴 속에도 없는데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이 발음도 꼬이잖아요. 잘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줘서 충성과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애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무명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명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예수 이름 앞에 저는 잊혀지기로 작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했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처럼, 부족한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누가 불러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부곡 순복음교회 이 자리이고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니. 성경에 수많은 이름도 듣도 보다 못한 사람들이 기록된 건 하나님께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로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처럼 무명처럼 섬기시는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마지막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과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가 아직 자신이 없고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작은 야고보 하나님 아버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가 아버지 묵묵히 사명 감당하다가 그는 톱으로 켜서 하나님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